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찾으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0분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7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지켜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너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독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까지였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준비한 말씀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밭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불신으로 인하여서 마음밭이 굳어져 있다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갈아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전포된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딸이 셋이 있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들이 이제 학기 중에 어쩔 수 없이 학교 행사 때문에 연령돼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그런 게 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두 번만 이렇게 허용을 하는데 지난 봄인 것 같아요. 이제 주일날 학교 행사가 있어서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시도록 제가 같이 데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교회였냐면 인터내셔널 포인트 처치라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난민 가정 이렇게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인데 난민들 상황과 교회 상황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낸 선물을 받는 아이들이 누군지 또 어떻게 교회 모임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승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아빠 이 교회 이단 교회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서 그러나 그랬죠. 아니 왜? 했더니 아니 설교 말씀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무슨 영어로 설교하시죠? 저도 듣긴 들었는데 저보다 더 클리어하게 들었을 테니까 아니 뭐 문제가 있었니? 아니 설교 중에 자꾸 목사님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니 그게 뭐 문제가 있어? 아니 내가 옛날에 저기 달라스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전도훈련 받을 때 착한 일로는 천국 못 간다고 배웠거든. 그 두 줄 전도법에도 보면 이게 착한 행실로는 저 위에 못 따라가는 것 중에서 항목 하나가 뭐 재산 뭐 있지만 그 착한 행실 있잖아. 그래서 오늘 자꾸 목사님이 착한 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승리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복음을 단편적으로 듣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복음을 도리어 이렇게 훼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주 경각심이 번쩍 떴습니다. 당시에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당위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예수님의 제자됨에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이죠.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단편적인 설명을 듣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전도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 천국 못 갑니다, 이것만 찾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를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문장으로 설명한 교리로 인해서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장님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아직 보이지 마시고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그림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런 그림인데요. 처음에 딱 뭐가 들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기 그림에는 사람 얼굴이 있고요,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는 분이 있고, 또 사과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사물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형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보는 사물을 그렇게 인식하는 분은 사람 얼굴이 먼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도 보고 밑에 사람도 있었네, 그렇게 인식을 하죠. 현실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사과나무가 먼저, 사과나무를 그린 거니까요, 그게 먼저 들어옵니다. 간혹 이 관찰력이 뛰어나고 신중한 분들은요, 저 밑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분이 먼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인식 방법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이지만 다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일부분만 이해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3번이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의례 있는 말씀, 좀 부담이 되는 말씀, 그러나 나의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용납받는 자와 쫓겨나는 자, 견고한 집과 무너지는 집을 분명히 구분해서 분명히 차이가 나도록 설명했건만 그 내용을 자신에게는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15절에 나오는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삼가라라는 이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는요, 또 다른 뜻은 주의하라, watch up, 조심해라, pay attention,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적용할 때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있는지 좀 자신의 모습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죠? 2죠. 너무나 분명하지만 잘못된 세계관과 단편적인 교리를 인해서 1 더하기 1이 10일 아닌 11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인데,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 없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문에 들어서고 있는가? 첫째 삼가할 것은 지금 내가 어느 문에 들어서 있는가 삼가 살펴봐야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지옥길에 들어서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어딘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술 전도법 저희가 줌으로 예배드릴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그림 기억나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아랫길에 그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데, 선행이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을 때 저 윗줄에 있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주부에 넣어드린 전도지에도 그 그림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Basic Understanding of Gospel이라고 복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구분선을 보여주십니다. 두절 전도법의 그림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요, 그 그림에 있는 내용대로 그 어떤 인간의 행동이나 그 어떤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희생시키시고 다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될 길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그 길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우리는 그것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냐, 그걸 확인을 해야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매사에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쉽고 안정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더라도 저건 고생길이다, 하면 고생이다, 100%다 확실하지만, 그래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안목이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좁은 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을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 좁은 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감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아, 저 길로 가면, 저기로 선택하면 내가 죽겠구나 하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모른다 하면 그런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전하고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줄 전도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관여치 않고 순간순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지만,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 신학은 넓은 길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산상수 이후에 다음 주부터 볼 말씀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였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오병이어로 그런 삶의 먹을 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쫙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바로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도 결코 놓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회복과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실은요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쉬워서 많은 이들이 그들을 쫓아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길이 작고 협착하여서 아예 찾는 자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사람의 인원수로 판단하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 쓰시는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선택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많이 선택해서 따라가는 길은 도리어 멸망의 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비자들이 자기 돈을 주고 상품을 선택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꼭 리뷰를 보고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는 물건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고 어떤 게 평가했는 걸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뷰가 좋은 곳을 구매하거나 방문하면 대체로 손해보지 않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비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기 이익을 지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소비자는 왕이다 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구매한 것에 대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나 진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그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이 진리를 확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넓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소비자적인 자세로 할 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 소비하려는 자세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과연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인가 봐야 됩니다. 물론 큰 교회도 일꾼이 많이 필요하고 그 큰 교회들이 운영되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운영될 수 있죠. 물론 그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 단지 저 큰 교회 가면 다 갖춰줬으니까 좋겠네 이러한 결단이라고 선택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한 것인가라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넓은 길을 선택했다가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 때문에 평생 죽도록 이제는 넓은 길은 목숨 걸고 선택하지 않는 그런 듯합니다. 조금 고생은 했지만 제가 죽기 전에 이 진리를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그동안 고생한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맞춰지는 그런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참된 진주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진주를 발견한 자는, 그 보물을 발견한 자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 진주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생을 가져다주는 참된 복음을 발견한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 목숨이라도 내려놓고 진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가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한 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안위를 위해서 쉬운 길,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에만 관심이 자꾸 든다고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려고 한다면 왓츠업 삼가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경계하고 삼가해야 될 것은 맺고 있는 열매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하준이도 이해할 만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감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입니다. 배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 건강하네, 좋은 나무라고 인정합니다. 나쁜 썩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나무가 병든 나무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진리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 열매를 구별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을 찾는 소비자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기에 진리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도 않고 참된 열매를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멸망받을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래서 넓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그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하나도 없지만, 물론 자기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되지도 않지만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심판의 권한이 없지만 따라가지 않도록 분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겉모습만 봐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열매입니까?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열매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열매입니까? 질병을 고치는 것이 열매입니까? 말씀을 세련되게 잘 전하는 것이 열매입니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 날에, 즉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을 만날 그날에 도리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불법을 행한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이 뭐가 불법이라는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들은 단지 불법을 행한 겁니다. 무엇이 불법을 행한 걸까요? 21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분별해야 될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인 것입니다. 그 문맥 가운데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하신 것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쭉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때 저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뭔가라고 고민할 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찾아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한 건 뭐냐? 꼼수입니다. 꼼수. 행함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것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의지가 없을 때에 믿음을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믿음을 단지 내가 입술로 고백하시면 믿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상상순의 내용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고자 했던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을 알려주신 산상순의 내용을 저희는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아름다운 좋은 열매입니다. 저희가 매주일마다 산상순을 교동문으로 읽는 이유입니다. 이 기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실체가 무엇이냐를 저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또 한 군데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열매가 없는 가지마다 다 모아서 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라는 것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순의 내용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더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혀 모른다고 한 그들이 놀라운 권능을 행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샤머니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 무엇인지 아시죠?
근데 이 샤머니즘이 그냥 미신이 아닙니다.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과 모든 나라마다 나타나는 실제 않은 영적 현상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타락한 천사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샤머니즘은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해서 변질시켰습니다. 원래 유교와 불교는 철학과 윤리가 근간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영성, 타락한 종교성으로 인해서 샤머니즘이 살짝 타고 들어와서 영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조상 숭배의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어떤 사역할 때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언하고 입신 이런 게요, 교회에서만 있는 영적 현상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세요. 불교, 힌두교에서도 그런 영상들이 막 뜬다니까요. 이거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 이것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적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없는 삶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은 기독교 샤머니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미래를 예측합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정확하게 점을 보며 적중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을 때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하면서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삶은 더러움입니다. 사탄이 어떤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능력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어떤 가면을 쓰고 속임수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거나 흉내낼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샤머니즘인지 예수님께서 행한 능력인지 삶의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고 가면 넓은 문으로 가는 것처럼 능력을 보고 가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저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큰 점수 주지 마십시오. 물론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감동을 주어서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설교자가 증거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과 상대방을 속이고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의 설교는 늘 설교 준비하냐고 가정도 안 들어보고, 늘 설교 준비하냐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설교는 잘 준비하죠. 매끈하게 잘 전하죠. 그런데 그런 행함이 없는 자의 설교는 달콤한 불량식품 같아서 감동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삶을 변화를 일으키는 만한 그런 영향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가 있는가? 남들 말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러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들어야 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듣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그런 강의는 지식을만 얻기 위한 강의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영의 양식을 위한 말씀을 들을 때 삶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행함이 없는 헛된 달콤한 불량식품, 아니면 깨끗하지 못한 영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생명의 양식을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함께 십자가를 질 각오로 하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적용하면서 그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삶을 잘 알아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아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함께 애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켜나갈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좁음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삼가라. 두 번째,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삼가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지 삼가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구입하셨을 때 이 파운데이션이 튼튼한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떤 폭풍우가 몰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 기초석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아무리 멋지고 화려할지라도 폭풍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비만 조금만 많이 와도, 요즘처럼 우기에 비만 조금 많이 와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직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저 갈베스톤 해변에 태풍이 와가지고 다 집이 무너졌는데 집 하나만 딱 덜러 남아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난 규정대로 집을 지었을 뿐이다라고. 근데 지금 사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게 혹시 그래픽 디자인이 안 나는 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 옐로스톤에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옆에 지었던 집들 다 무너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집이 있고 무너지는 집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 위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내 인생을 집을 짓는 것도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순간의 지적 동의로만 그게 믿음의 일부분이긴 한데, 그것만으로 여기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살아온 전생애로 인정해야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됩니다. 그 생애는 믿음의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어떤 집을 지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판정합니다. 무너질 집을 지었는가, 남아있을 집을 지었는가. 믿었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평생의 삶을 볼 때에 폭풍 가운데 무너진 집은 그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증거이고, 남아있는 집은 그의 삶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실 때 복잡하게, 저처럼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합니다.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할 때는요, 듣고 행할 때마다 반석 위에 돌을 쌓고 있는 것이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은 모래 위에서 벽돌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행하는 자나 행하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그 순간은 벽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선 벽돌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집이 지어지고 있네라고 안심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인생의 우리 여정 가운데 믿음의 집은 지난주보다 벽돌 한 개를 더 쌓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대로 손과 발이 움직였느냐, 아니면 귀에 기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벽돌을 쌓은 것인지 모래 위에 쌓은 것인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차이는 당장 느껴지지 않지만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순식간에 무너짐으로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내가 집을 쌓고 있는 것 같은데 환난이 다가오면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인생의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그동안 해오는 믿음 생활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은 들은 말씀을 전혀 실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론에 불과한 허구였고 고난 가운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행하는 조범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삶의 열매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나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 위 가운데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교회 생활하다가 잠깐 시험 당하는 것이라면, 다시 기초부터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할 수 있는 연단이 되어서 다행인데, 인생의 집을 다 짓기 전에 그것을 경험하면 다행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집이 무너져서 없어져 버린 것이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만일 지금 이 순간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큰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받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행함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하는 겉모습은 동일할지라도
내가 지은 집은, 그렇게 믿은 생활한 집은 무너질 집입니다. 절대 믿었다고 인정받을 못할 집을 지은 것입니다. 영원히 거주할 집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제자들을 마무리하는 오늘, 저희는 삼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매 순간 좁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그 열매를 내가 확인하고 있는지, 듣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삼가서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적용 두 가지를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트에 잘 기록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설교 중에 내용일 수도 있고, 찬양 중에 오는 감동일 수도 있고, 기도 중에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노트에 기록하셨다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확신이 들면 주체하지 말고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시는 지혜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배 중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설교 요약지에 있는 적용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누구에게요? 우리 한마음 버링턴 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주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주부에 있는 설교의 적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배우자와 나누던지,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던지, 미션홈에 나눠서 내가 적용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적용의 훈련입니다. 내가 적용한 것을 찾았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행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적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거저 가시면 안 됩니다. 내게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적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구별하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이 적용의 나눔을 배우자와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눠야 할 수 없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가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니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
기도할 때요, 정말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언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인지, 어느 단계에서 행위가 필요 헛된 것인지, 또 어느 단계에서 반드시 행위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면 복음이 헷갈리게 됩니다. 일방통행, 잘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다는 삶은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에 행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요, 주님을께서 모른다고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무너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도움이 필요한 점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 서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로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듣고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행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라도 지켜오고 그 진리가 생명임을 아버지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래 위에 짓는 저희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혼을 잘 듣지 못하면 참으로 삶의 불편이 있고, 또 누군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매 주일 예배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내게 주신 그 음성이 있는데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 원합니다. 참을 것이 부담되고 어렵지라도 좁은 길을 걷겠다는 각오로, 십자가를 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를 행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 제목을 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저희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속이고 설교자가 또 청중이 서로의 모습을 감추고 넓은 길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저희였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인하여 함께 손잡고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마다 내게 주신 기업 죽게 하듯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 많이 수고합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약한 세상으로 있어 답답할 때 있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기업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사오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를 믿고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도처럼 사용되게 하시고, 단 일전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헛되게 쓰는 일이 없도록 진리의 성령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의 참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길 참된 열매를 분별하여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진리를 행함으로 진리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머리통교회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복음을 들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